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라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지난주에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또 같이 생각해보고 또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저께 한 가정이 오픈을 해서 사업을 오픈을 해서 그 사업장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감사한 거 나누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새로운 생활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무언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과 또 지침이 필요하죠. 어느 회사나 단체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규범과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 믿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베레아에 있는 그 동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래야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많은 종교와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좋은 사상을 담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가장 최고의 상위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교훈을 찾을 수 있고 성경 속에서 좋은 말들, 위로받고 은혜받고 도전받는 말들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곧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 저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것이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처음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이게 뭐 다른 책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잘 들고 다니지도 않는 성경책, 그죠? 교회에 영상이 있고 핸드폰에 그 성경 앱이 다 있으니까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도 될 수 있으면 얇은 걸 들고 다닐까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여기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 성경이 단순히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을 주셔서 그들이 그 말을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성경을 알고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거지, 내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구원받은 거지,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를 보면 아까 하나님이 저자다, 하나님이 원저자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적어도 최소한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겁니다. 최초의 성경 기록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의 기간을 따지고 보면 한 1500년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에 한 명이 적은 게 아니죠. 15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40명 정도의 저자가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저자들이, 어떤 저자들은 뭐 몇 권을 쓴 사람들도 있지만 총 합쳐보면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들은 직업이 다 다양했어요. 왕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그냥 일반 보통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부도 있었죠. 텍스 컬렉터도 있었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세 가지의 언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적었는데, 그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이 통일성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변은광에 대해서 한 페이지씩 적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그 속에서 어떤 통일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150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 좋은 말들을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추잡한 내용들도 많아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낳은 이야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그 후손이 예수님인 거 아시죠?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나오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낳은 아들, 그 계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오시고, 이거 사람이 그냥 좋은 얘기 쓰려고 하면 숨길 수 있고 덮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들은 그런 모든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속에서 두 가지라고,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그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성경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명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전공을 하면 전공 과목에 대해서도 공부를 4년 동안 하고, 더 깊이 하려면 대학원에서 2년 반을 해야 되고, 더 자세히 알려면 박사가 되려고 5년, 6년, 7년을 더 공부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총 따지고 보면은 13년, 14년을 공부해야 하나의 정통한 박사, 그것도 요만한 부분의 박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길 원하는 그런 지식일까요?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근래에 남편이나 아내하고 싸웠던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사람은 안 변한다.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변한다. 그렇죠? 사람이 변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그 기도를 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유는 사람이 진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오시고 한 60년, 70년 때까지 성경이 쓰여졌다면 1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대충 3500년에 시작돼서 2000년 전쯤에 맞춰진 이 성경책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형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그렇게 읽는 형제도 아니고 큐티를 하는 형제도 아니었는데, 큐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 이 단어가 나한테 마음에 와닿아서 그걸 묵상해 봤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면, 그리고 그 감동이 지속되게 하려면,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변화되는 어떤 출발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쪼개고 부수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결정을 한번 바꿔본 경험이 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 지난 주간에 우리 산상수훈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죄인과 다를 바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과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이 찔려서 내가 이때까지 30년, 35년을 살아왔던 삶의 어떤 철칙을 깨야 되나 바꿔야 되나 그거를 고민하는 한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거를 누가 얘기한다고 그걸 바꾸겠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각이 다 굳어졌는데. 근데 그걸 누가 깨요? 하나님이 깨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글 성경 개역 한글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체질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변화시켜주고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곧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채소가 있으라 그러면 채소가 있는 거고, 짐승들이 있으라 종류대로 있으라니까 종류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하신 것들을 유지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가운데 내가 담당해야 될 어떤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까요?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면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 또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들을 주겠다 그 말씀, 또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내게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끔찍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불안해지고 내가 내 상황을 보고 내가 내 성향을 보고 내가 내 능력을 봤을 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다시 한번 나로 조급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버티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까? 왜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 사용은 최고 좋은 컴퓨터 사양인데,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메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설교할 때 워드 작업하는 거 두 가지만 사용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컴퓨터 가르쳐 드리잖아요. 카톡 갖고도 2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카톡의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되게 놀라워하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친구를 이렇게 차단시킬 수 있냐. 그래서 그랬어요. 이 친구를 다시 안 보실 거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차단하면 된다. 괜히 차단하면 마음 의가 상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하셔라. 지난주는요 진짜 가르칠 게 없었는데 카톡 갖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었냐고 목사님 너무 쉽게 가르쳐서 고맙다고. 저도 영적인 것도 아닌데도 카톡 기능 하나 조금 몇 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안에 숨겨진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샌프란시스코를 간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피언 서리나인을 가보고 금문교를 가보고 소살리토와 튀브론을 가보고 시간이 되면 아파밸리를 가보고 거기서 주라기 공원 찍은 그 레드우드 파기 있으니까 거길 가보고 시간이 되면 스탠슨 비치 가서 조금만 더 가면 굴을 먹을 수 있다. 다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모든 각양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괜찮다. 오늘은 귀에 안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그래야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더 많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나도 이거 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괜히 또 성경 많이 본 사람들처럼 그죠? 나는 우리 교인들 성경이 좀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을 1독인가 2독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줘요. 성경을 그냥 항상 새 거. 왜냐하면 줄친 거 나중에 한 3번 4번 읽다 보니까 줄친 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중고 책방 가면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성경책이 새 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의 반값이에요. 책방에서 사는. 그래서 꼭 저는 중고 책방 가서 꼭 여기 이름이 있어. 이름이라도 지우지. 누구와 누구에게 줍니다. 이름이 딱 적혀 있어. 그럼 그 영혼은 생각하면서 안타까우면서 한 번도 안 읽었구나.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고 줘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줘요. 읽으라고. 여러분 성경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보면요 그 앞에 또 가고 싶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마뉴먼 밸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내셔널 파크 갔다 온 것 중에 거기가 제일 넘버 1, 2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고 싶어요. 거기는. 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중에 어떤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다고 해봅시다. 안 믿는,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안 믿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뭐 그렇다고 가정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3년의 대열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맨날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제가 큰 교회 하는 게 뭐 저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나 잘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집에 가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게 제게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성경의 내용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저와 같이 고백하실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소외될 때,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만물 속에 드러났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됐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갑자기 또 영광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가 되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첫 아들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제일 처음에 되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느냐? 아들로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다. 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 찬이와 또 우리 다정이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흐뭇하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하는 거는 똥 싸는 것, 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애들인데 엄마 아빠들은 항상 흐뭇하게 쳐다봐요. 또 그걸 통해서 존재감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부모가 이거를 한 15, 20살부터 키우면 내가 얘한테 자랄 때까지 한 3억에서 5억 정도 쏟았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들 조금씩 갚게 하면 내가 한 60, 70세 되면은 한 5억, 6억 더 빼겠나 이런 생각하고 애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좋은 거예요. 얘가 존재하고 얘가 말하고 얘가 살아가는 그 웨이 자체가. 물론 미운 2살 또 때려 죽일 7살이 되면 부모의 마음에 그런 눈이 사라지고 갑자기 도끼가 나오고 막 레이저가 나갈 때도 있지만 부모들이 그걸 버려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안 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저도 나이 40 다 돼서 염색을 했는데 어머니가 보고 이제 얼마나 황당한지 말도 못. 얘야 왜 염색을 하냐. 그래서 대학교 때는 엄마가 무서워서 못했지만 이제는 엄마가 안 무섭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염색 말도 못하고. 그죠? 그게 자식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바라볼 때 흐뭇해하느냐.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귀하신 분을 그렇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분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셨는가.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지음 받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 몰라 뵀어요.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몰라 뵌 거예요. 있어요. 못 알아봐서 그렇지. 있다고요.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기록이 없냐?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구원을 해주시는 그 내용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에 관련된 것,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관련된 것만 적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한 어떤 위인의 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민족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감동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나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나 어떤 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걸로 성경을 봐도 좋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 그게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있었지만 누구만 그 문제와 질병이 해결됐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그 문제들이 해결됐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말씀을 펼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세 번째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돼요. 어떤 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 여러분, 성경은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고, 이것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이것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고, 이것을 믿어야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믿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어야 이 모든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이나 경험에 기초해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이 말씀에 기초해요. 안수 집사님을 뽑는 그런 시치식에 갔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상황들은 설명하는데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게 없으신 거예요. 다들 두 분 다 어디 교회 가서 했는데,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가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목자들은 적어놨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지금 3년째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make sense. 성경 말씀이 make sense 하면 내가 순종하고 make sense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make sense 하지 않는 게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make sense 합니까? make sense 하지 않죠. 동정녀의 몸을 빌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make sense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make sense 합니까? 우리는 make sense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되고 알아듣기 쉽고 합리적인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앙은 몰상식은 아니에요. 상식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초상식이 돼야 돼요. 그것들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싫어 죽겠는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선대해라. 저 인간 선대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선대하라 그러니까 선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객이 됐던 사장이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선대해야 되는 거죠. 또 말씀은 즐거워하면서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막 펴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도 말씀이 참 달았던 때가 있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처음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은요, 목사해야 되니까 말씀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먹여야 되니까 말씀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이 막 너무 달아서 막 계속 읽어 있었던 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드라마 다음 해가 어떻게 될까처럼 막 말씀이 또 막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어떤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느냐? 요즘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 중에 하나는,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증명하면 안 된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건 맞지만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성경을 오래 만약에 팔독을 한다 그럼 제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목사일까요? 성경을 팔독하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해지겠지만 나의 경건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팔독하는 거면 거룩과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복음도 그럴 수 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오늘 목장 모임에서 공부라는 것을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보는 건데, 사실 제가 지난주, 이번주 또 앞으로 한 4, 5주 동안은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그 책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강의식 같은 거예요. 신학교나 아니면은 리더들 반에서 제가 항상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런 공통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안에 좋은 조직 신학,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 너는 왜 성경을 읽느냐고 말할 때 우리에게 답변할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번씩 들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시든지 들으시든지. 공부하길 원하시면 제가 설교 본문을 설교 노트를 여러분한테 드리든지 아니면 이걸 요약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 좋겠다. 또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해야 하면 좋겠다. 또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삶에 실제적인 적용이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영혼의 안내자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살아본 내일이에요? 아니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이에요? 내일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내일입니다. 내일 만날 내 남편, 내 직장 동료들, 내 아내, 내 아이들은 만나본 사람들입니까? 안 만나본 사람들입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 속에 하룻밤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고요. 그런 길을 우리가 간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동부에 있는 어떤 집을 제가 찾아가요. 그러면은 무작정 찾아 나설까요? 아니면 지도를 뽑을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켤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무작정 찾아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어저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와서 그 찬양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노인회 합창했는데 지휘자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어머님들 어르신들 좀 웃으세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제가 맨날 어머님들 구박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구박하는 지휘자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웃겨드리는 지휘자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구박하는 지휘자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다 웃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내일을 갈 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느냐? 우리에게 맵이 있느냐? 한 번도 살아내보지 못한 그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과 다를 수도 있는 그 내일을 살아갈 때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느냐? 성경이 바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어제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오늘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 한 주간 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